아볼로가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하는 이것은 그 위에 있는 18장 27절 28절 거기를 보면은 알 수가 있겠죠. 에베소에 있다가 이제 보다 더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구체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에베소까지 오게 됐던 그 열정을 더하여서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이쪽 지역은 지금 비어 있죠. 목회자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때 이제 에베소에 당도를 합니다.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왔다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 18장 22절 23절을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21절에서 22절에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거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이 거기서 끝나고 23절 그 내용에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3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어지는 그 행로의 첫 단계가 지금 19장 1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그러면은 여러분이 세계 지도를 또 펴놓고 터키, 시리아, 이스라엘 있는 요 지역을 여기 보면은, 그래서 터키는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는 그 북쪽 지역에 있죠. 그래서 윗지방으로 다녔습니다. 그리고 터키, 지금 현재 터키 그 지역인데 시리아에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중간으로 쭉 관통해서 지금 터키의 서쪽 끝 지점쯤에 있는 에베소까지 그렇게 간 겁니다. 그걸 여기서 지금 윗지방으로 다녀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 가면서 에베소에 왔는데 누구를 만났답니까?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그렇게 합니다. 그럼 여기 어떤 제자들은 7절에 나오는 12사람쯤 되니라, 그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떤 제자들이다. 그래서 여기 제자들이라 말하는 것은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된 이 사람들을 때로는 제자들이라고 불렀던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위에 18장 23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갈라디아와 버루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이쪽으로 가서 갈라디아 지방, 그다음 버루기아 지방 이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바울이 가기 전에 또 예수의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간혹 있었고,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보다 구체화되어졌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2차 선교 여행 때에 그쪽을 다시 방문을 해서 이미 믿은 자들을 잘 양육을 하는 그것을 살피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도 계속 복음을 전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이 지금 계속 확산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제자들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장 1절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을 만났다, 그 말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들은 현재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담임 목회자가 없습니다. 또는 담임 목회자가 있어서 공동체로 모여서 하는 이런 형태의 목회 현장에 있는 교인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아직 그런 형태로 교회가 갖추어지기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게 갖추어져 가는 단계인데, 그렇게 흩어져 있는 교인들이 많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많고, 그리고 틈틈이 또는 가정에서 그렇게 모여서 교제를 하는 교인들이 많은 거죠. 이런 제자들이라 일컫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도 있겠고, 아볼로의 전도와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겠고, 또는 아볼로가 저 남쪽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도시에서
북쪽 에베소가 있는 데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이런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가하는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도자들을 통해서 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이 있든지, 또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온 아볼로를 통해서 양육을 받고, 그리고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고 난 뒤에 또 거기에 있는 다른 전도자들이든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면서 양육을 받고 있든지, 다양한 지금 루트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양육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 지금 12명을 만났습니다.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2절에서 이제 보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자, 이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죠. 그들의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그 사람 당사자들도 내가 정말 복음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을 스스로 확정하도록 도와주는 질문이기도 하고, 바울이 볼 때에 믿음을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이게 다 체계화되어져 있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듣거나 양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되어졌으니 짝퉁이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보면 알다시피 갈라디아서 1장 9절 그리고 11절, 여기서 바울이 통렬하게 이 짝퉁들에 대하여서 말을 하는데 바로 저주를 퍼붓습니다. 내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는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또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다면은 이 지역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곳에 짝퉁들이 들어와 가지고 비슷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 같으나 잘못된 내용을 믿고 잘못된 사실을 믿다 보니까 어그러진 대로 가겠죠. 나는 순진하게 믿는다고 믿는데 잘못된 사실을 배우고 잘못된 게 양육을 받으니 본의 아니게 엉터리로 그렇게 믿고 있는 자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 질문을 한 겁니다. 믿음의 진정성을 점검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자, 여러분, 믿을 때에, 이 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처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자기 자신들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유대교인이 아니다. 또는 그쪽 터키 그런 지역인 것 같으면 나는 더 이상 조로아스터 교인이 아니다. 어떤 이런 것. 그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믿을 때에 네가 믿는 것 같으면, 정말 그리스도인인 것 같으면 네게 성령이 계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네 삶이 있어야 되는데, 네가 믿을 때에 정말 네가 믿는다면 네게 성령이 있느냐, 너는 성령과 동행하고 있다고 믿고 있느냐, 이걸 지금 묻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단지 교회 가서 등록했다, 또는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들 문화 속에서 지내고 있다, 이런다고 해서 이게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교제를 하고 있을 뿐이죠. 사회적인 교제입니다. 그것은 여기서 믿는다 하는 그것은, 우리 수요일 날 오신 분들은 요한복음 6장을 하면서 좀 자세히 살펴봤죠. 먹는 것과 같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과 같고 음료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 그게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예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젊은 남녀가 만났습니다. 소개팅으로 해서 만났던, 직장에서 일은 안 하고 견딘 줄만 하다가 만났습니다. 좋습니다. 잘 통합니다. 재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또 취미 생활도 같이 하고 차도 마시고 같이 대화하고 하면은 아주 뭔가 유익이 많고 교제를 합니다. 상대방을 갈수록 많이 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감각으로도 알고 뭔가 교제를 재밌게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압니다. 그리고 그 아는 것에 근거해서 교제도 합니다. 시간도 내고 선물도 주고 그래서 봄비가 오네요. 그러면 아주 분위기 없는 대답 회사도 이해를 합니다. 그죠? 그렇게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제 어머니가 가만히 보고 딱 깊이 빠져 있는 것 같고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 좋아하면은 결혼하지. 그런데 이 딸이 대답을 합니다. 아직 결혼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뭔가 연애를 하는 것은 알고 그 다음에 그 정도 내가 희생하고 또 내 것을 주어서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을 받고 이런 것은 연애는 거의 가능합니다. 그런데 연애는 절대 내가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이 내 안에 있는 것 아닙니다. 이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고 교제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믿을 때, 이 사람은 정말 내 인생에서 있어야 된다.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사람이 없이는 내 인생이 여전히 이렇게 겉도는 것 같다. 바로 그것을 메우고 나를 세워줄 사람은 이 사람이다. 결혼합니다. 이게 믿는 겁니다. 그 사랑이 재미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면 내 인생을 인생 되게 만들도록 그렇게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곧 음식을 먹는 것과 같고 음료를 마시는 것 같이 그 사람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영접해 드리는 겁니다. 연애를 하면서 재미는 누리는데 아직 결혼은 아직 고민 중입니다. 이거는 영접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바울이 그렇게 하면서 묻는 거예요. 믿을 때에, 이 말은 네가 예수를 많이 아는 것 이야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예수와 관련된 문화 생활을 아주 재밌게 하고 있고 거기서 많은 네 시간과 정성을 들인다.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니고 네가 믿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했느냐? 네 인생을 예수께 맡겼느냐? 예수가 네 안에 있고 네가 예수 안에 있느냐? 이게 믿을 때에 지금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이 개념으로서 영접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죠? 연애할 때는 결혼 선물과 분위기만 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둘이 한 몸이 되는 부부가 됐을 때는 영혼과 육체와 정신이 다 함께 옵니다. 그리고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몸입니다. 연애는 분위기만 나누는 거죠. 그러나 결혼은 한 몸의 결합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영접했다.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다 이리 되면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예수의 그 모든 가르치심과 예수의 본을 닮은 그 삶을 살도록 인도해 갔습니다. 똑같은 예는 아니겠습니다만 이해에 도움이 될 거예요. 부부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첫 티격태격 갈등이 많다가 그 다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과정을 통하여서 둘이 결국에는 닮아가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닮아가잖아요. 여러분 닮아도 좋은 쪽으로 닮으십시오. 예. 나쁜 쪽으로 닮으면 힘들어요. 그죠? 예, 뿔난 양이 돼요.
좋은 쪽으로 닮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면 살수록 이래 닮아가듯이 예수를 영접했다.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영접했다. 무엇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고 계신다. 이 분명한 믿음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바울이 이 질문을 이래 합니다. 이 질문을 하는데, 그러면은 바울의 이 질문의 차원은 네가 성령이라는 존재가 네게 있느냐 없느냐 이 차원은 아니에요. 네가 믿는 것 같으면 분명히 성령은 네 안에 있는 게 당연하다. 너와 함께 있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 위에서 뭘 묻고자 하는가 하면은 네가 성령의 임재를 알고 그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느냐. 이게 곧 다른 말로 하면은 네가 예수 닮은 삶을 즐기고 있느냐 이것이거든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예수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이걸 좀 더 기술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은 네가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고 있느냐 이것과 같은 거예요. 그죠? 이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거 참 놀라운 질문입니다. 놀라운 대답입니다. 그죠? 믿는다라고 하는데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하였다. 알지도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사람들은 지금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이들이 정말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면은 나는 모르지만은 성령은 그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되어져 가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내 신랑을 모른 채 그냥 맹목적으로 부부 생활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성령은 투명 인간 취급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투명 인간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입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죄 짓지 않고 정결하게 그렇게 생활하는 이것에 집중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그 중심과 목적이 도덕적으로 완전한 게 자기를 관리하는 것,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어떤 그런 것들도 했으면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에게 금욕적인 어떤 제재를 가하고 이런 정도로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절박하고 굉장히 집중된 종교 생활이죠. 그런데 입체적인 삶이 안 됐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교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과 때로 티격태격할 수도 있어야 되고 예수를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아니면 예수께 땡깡을 부릴 줄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면 또 알아듣고 또 순하게 일이 되기도 하고 이게 교제고 이런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사는 즐거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성령의 임재와 성령이 자기들 가운데에서 예수를 닮아가도록 인도하고 역사한다는 이걸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령은 그들에게 있어서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고 있고 한편 그들은 도덕적 의무감에 충실한 종교 생활로 전락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하였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러면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거는 어이가 없어서 하는 질문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도대체 그러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너희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는 증거가 되는
그게 세례인데 너희들이 세례를 받았지 않느냐? 너희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인해 주는 그 의식인 세례를 누가 베풀어 주었느냐? 성령이 계심을 들도 못하고 성령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는 너희들을 누가 그리스도인이라 인정을 해주면서 그걸 인정해 주는 의식인 세례를 베풀어 주느냐? 어디서 세례 받았노? 무슨 세례를 받았노? 신천지에서 받았나? 아니면 비행기 타고 가다가 받았나? 바울이 어이가 없어서 그 질문을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앞에서도 길게 이야기했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고 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고 여기에 이제 내 인생을 건다 하는 이게 딱 확정이 되었을 때 이것을 공인하는 증거로서 세례식이라는 의식을 행한 겁니다. 세례식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과 하나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정표로서 세례식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죠? 결혼식이라고 하는 게 사랑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사랑을 내가 분명히 확신할 때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을 부부된 것으로 공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분명히 믿고 그 믿음을 확정하는 그 증거로서 세례식을 했다고 하면은 이들은 성령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삶이 그들의 일상이 되고 인격적 요소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네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니라. 이 당시 요한의 세례, 요한에게서 직접 받았든지 아니면은 요한이 가르치고 보여주었던 그 세례를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받았든지 이러면은 이거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또는 요한이 가르친 그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는 이런 분위기가 아주 바다했습니다. 바다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니라. 그러니까 4절에서 바울이 딱 세례에 대해서 세례와 성령의 이 관계에 대해서 바로 가르쳐 줍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참 무슨 의미인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요한이 베푸는 그 세례는 물을 통해서 세례를 베풀고 그 당시에는 물을 우리가 지금 하듯이 뿌리는 것이 아니고 그죠? 이렇게 우리 요즘에는 또 이렇게 손에 찍어서 성부, 성자, 성령 세 번 이렇게 하죠. 그런데 요한의 이 세례를 베풀 당시 지금도 뭐 어느 교단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온몸을 물에 담갔다가 올라옵니다. 우리도 그런 공간이 되고 형편이 되면은 그런 세례 장소를 만들어서 그렇게 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요한이 그렇게 세례를 했던 것은 정결의식이었습니다. 정결의식. 이것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정해지고 그 정해진 율법을 따라서 전통적으로 지켜내려오던 정결의식이었습니다. 누가 온몸을 물에 담갔다가 올라오는 이 정결의식인 세례를 받았는가? 구약시대 때는 죄인,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자가 그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후대에 와서는 유대인이라 불렀죠. 이 사람들은 온몸을 물에 담그는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온몸을 물에 담가서 그리고 죄를 씻고 다시금 새롭게 되어서 일어나는 이걸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근본적으로 어려운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손을 씻든지 발을 씻든지 그 정도의 정결의식을 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오려고 할 때에, 아니면은 출교를 당했다가 다시금 복구가 될 때에, 이럴 때에 세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무리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새롭게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정해진 이 정결의식의 전통을 쭉 지켜왔고, 세례 요한이 그 마지막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의식으로서 이것을 베푸는데, 왜 세례 요한이 이것을 베풀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는가? 특별히 유대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그들은 당연히 이방인들이든지 출교당했다고 복구되는 자들에게 받아야 되는, 한편 그들은 이 우월의식을 가지고서 정죄의식에 딱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의인이라 이러면서.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죠? 그들을 가르치는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버리운 자들이 될 것이다 외쳤습니다. 그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세례 요한에게 와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그 고백하는 증거가 뭐냐? 온몸을 물에 잠그고 세례를 받고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 정결케 되어지는 이것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면서 4절을 보니까 요한이 그 말을 했다지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이는 곧 예수라. 내 뒤에 오는 이를 믿으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래, 너희들이 죄인인 것을 알겠느냐?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그 모든 것이 죄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면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모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너는 배은망덕하고 폐륜을 저질고 하나님을 등지고 인생을 살기에 너는 죄인이다. 네가 그것을 이제 인정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네가 이런 세례로 정결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으로 네가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기는 하나 언제까지 네가 이 근본적으로 거듭나는 것,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진정한 세례, 너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거듭남. 죄인이 100번 뉘우쳐도 죄인입니다. 죄인이 완전히 어렵게 되어지는 것은 사법적으로 죄가 없다라고 공언이 되어질 때에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시민이 돼서 지 권리대로 삽니다. 네가 죄인인 것을 아느냐? 예. 그 죄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네게 진정한 세례를 줄 자, 너를 거듭나게 할 자, 죄인의 신분에서 자유케 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진정한 세례를 주는 그 자가 내 뒤에 오고 있다. 누군데요? 예수다. 예수라 이름하는 자다. 예수는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죠. 그리고 6개월 뒤에 쭉 공생애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이 정결 의식으로 전통적으로 이어오던 이걸 가지고 뭘 준비시킨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내가 율법에 대하여 아무리 도덕적 의무를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자기 관리일 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떨어져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고 그렇게 살면서 내가 도덕적 의무를 다하고 정결의식을 행하고 있다, 위선적인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고, 두 번째는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져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거듭나게 되는 것. 이것을 위하여서 예수가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참된 세례, 진정한 거듭남을 주는 이 세례를 받도록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이 정결 의식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알게 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나를 거듭나게 하는 참된 세례, 이 세례를 베푸시는 메시아, 구세주 예수를 보고 깨닫고 믿도록 하기 위하여서 준비시키는 겁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세례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다 듣고 나니까 깨달았습니다. 정말 여러분, 성경 공부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할 때 감성적이고 돈 버는 거 가르쳐주고 뭐 정신과적 병에서 나를 관리하는 거 가르쳐주고 그런 거 끼워 맞추는 거, 그건 아주 부수적인 응용 상황이고, 이 근본을 바로 배우고 이 위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교제권을 만나고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순진하게 살았대 지옥에 들어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좀 사람들이 볼 때는 저러고도 저게 예수 믿나, 말썽 꾸러기고 또 뿔난 양처럼 막, 그것도 누구 또 상처받지 마시고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뿔난 양처럼 막 그렇게 말썽 꾸러기로 지내고 막 그렇게 하지만은 천국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요. 그죠? 태어나서 기저귀 하나도 갈아 넣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났지만은 그는 귀한 아기입니다. 존중받아야 될 인간입니다. 그죠? 반면에 등에 짊어지고 뭐 요즘은 보니까 이 애완견들 데리고 반려견들 데리고 산책 나올 때 막 도시락까지 다 싸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래가지고 물티슈까지 준비해 와가지고 막 종이라도 그런 종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애기보다도 더 귀하게 대접을 받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개는 개입니다. 가난하고 환경이 안 돼서 반려견보다도 더 못한 대우를 받고 그런 비위생적인 것에서 자라지만은 귀한 아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기독교에 관련된 문화나 어떤 처세나 이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성경 공부와 예배 이전에 이 진리를 아는 것, 이걸 배워야 됩니다. 예수가 누구이며 내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며, 거듭날 때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이 죄인의 운명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영생을 얻게 되는구나, 이걸 분명히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5절에서 이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깨달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제는 정결 의식을 행하는 그 의식으로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은혜로 내가 죄 씻음을 받고 지옥의 운명에서 씻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받아들여졌구나, 이것을 확정하고 인정하고 정표하는 의미에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새로운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정결 의식으로서의 세례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세례식을 하듯이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옥의 운명을 벗어버리고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이 되어지는, 이걸 위하여 씻김을 받고 영접이 되어지는 이 거듭남, 이것을 정표하는 그 의미로서 세례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요한의 세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물에 푹 잠기는 걸 통하여서 씻김을 받죠. 그리고 다
다시 일어나서 물 밖으로 나오죠. 씻김을 받은 새 몸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물을 걸어 나옵니다. 뭡니까? 씻고 깨끗한 몸으로 새 삶을 시작하는 단계예요. 이걸 뭘 증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 죄가 씻김을 받았습니다. 또 탕자가, 집에 돌아온 탕자가 씻김을 받듯이 씻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딱 예수와 함께 일어납니다. 새로운 생명, 새 생명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삶, 영생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죄는 죽고,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이 권리와 자유를 누리는 삶을 시작했다. 이걸 확정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 세례식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고백적 의미가 없이 단지 신비감이나 아니면 뭔가 액땜을 하는 무속신앙에서 부적을 붙이듯이 부적 내 몸에 붙이듯 세례식을 행했다. 그럼 여러분이 다시 재고를 해야 됩니다. 신앙 고백에 근거한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례로서 내 신앙 고백, 예수로 말미암아서 죄에 대하여 죽고 지옥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살아나고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이렇게 살고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그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 고백의 그 실체를 다시금 확인하면서 새 힘을 얻는 겁니다. 이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6절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앞에서 큰 문제가 뭐였죠?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 그들이 진정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영접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과 더불어서, 성령과 더불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똑똑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안수라고 하는 이 폼으로 바울이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이 안수, 이걸 통해서 성령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안수 이걸 통해서 뭔가 이 좀 말의 뽀양새가 없는 교인들이 좀 있죠, 그죠? 이 안수하는 이걸 가지고서 뭔가 성령을 만들어내고 영빨이라고 그렇게 말하대요. 그런 사람 영빨을 증가시키고, 여러분 그런 말들 배우면 안 됩니다. 그런 말들 배우면 안 되고 그런 걸 성도의 교제의 문화에 유입해서도 안 됩니다. 말은 항상 바르게 하면서 얼마든지 즐겁고 휴머러스하게 우리가 그렇게 교제할 수 있어요. 나쁜 말들, 왜곡하는 이런 말들을 가지고 재미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체질을 우리 교회에서는 다 씨앗이라도 뿌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수를 하는 것은 뭘 위해서인가? 그들로 하여금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하여서 그 본질을 똑똑히 보도록 하기 위하여서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수를 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 그 전통에서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집사님이 앞에 비몽사몽간에 그래 하면서 어떻게든지 아픈 몸을 견디면서 예배에 집중하려고 이렇게 할 때 다 안쓰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분을 위해서 주는 말씀이고 이 기도를 꼭 해야 되겠다. 그럴 때에 이렇게 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기도하다가 자기가 비몽사몽간에 그죠? 온데 떠돌아다니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때 돌아와가지고 아멘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그때는 안수하는 거예요. 그죠? 안수하는 거예요. 집사님, 내가 머리에 손 얹기는 못하니까 어깨 좀 얹고 앉겠습니다. 예, 딱. 그러면은 안 헤매죠. 딱 집중하죠. 그죠?
그 다음에 다른 한편 성령께서 이 바울을 대리자로 쓰는 겁니다. 이 사람들 12명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성령이 그들을 이끌어가도 이들은 다 엉뚱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엉뚱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은 재수가 좋아서 그렇다, 아니면 오늘은 새벽기도 가서 감동적인 설교를 들어서 그렇다, 아니면 아직 미성숙하고 떨어진 교인일 것 같으면 오늘은 기도에 영빨이 있더만은 오늘은 이렇게 뭔가 잘 되네. 이 엉뚱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더 이상 투명인간 취급을 당해서도 안 되겠고, 이들이 성령을 투명인간 취급해서 성장을 못하니까 이때 이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 이들에게 성령께서 집중하여 알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아, 눈에 보이는 네가 나를 대리하여서 내 일을 좀 하거라. 그래서 딱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산만하니까, 아니면은 도덕적 금욕주의로 신앙생활하는 여기에 선입관이 너무 진하니까 네가 내 임재를 알게 하고 내가 역사하고 있는 것을 이들이 정신 차려서 집중하여 알 수 있도록 나를 대리하여 안수하여 기도하라. 그겁니다. 성령이 바울을 대리자로 세워서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성령의 임재를 알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수 이 자체가 성령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안수함으로 그들에게 성령을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성령을 받았느냐, 이 표현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성령 존재 자체를 안수하면 주고 성령 받아라 하면 받게 되어주고, 아니면 나는 싫어요 하면 성령이 튕겨 나오고, 이런 게 아니다 말이에요. 여기서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성령이 네게 계시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너를 인도하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돌보시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즉 성령의 은사를 받았느냐, 그리고 너희는 성령의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는 재밌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고 이걸 분명히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안수라는 특별한 집중된 기도의 이 형식을 가지고서 성령을 대리하여서 성령이 세운 대리자로서 성령의 임재를 알게 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어디에 용하다는 그런 소리 들으면 기도원이나 또는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 찾아서 머리띠 밀고 안수 막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기도의 교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수로 기도할 때가 있고 그냥 대화로 기도할 때가 있고, 그렇죠? 전적으로 성령님의 주도하심, 그것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 예수를 영접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지금 주와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지금 걷고 있다, 이것이 내 일상의 삶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이 믿음, 이것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 두 가지를 오늘 여기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한 가지는 뭡니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의 세례가 아니고 단지 뭔가 내가 죄를 씻고 아니면 정결케 되어지고 그런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새로운 의미로서 바울이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걸 가르쳤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지옥의 운명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을 정표하는 그 의식, 그게 세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서 세례를 받는다. 그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는 뭐였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잘
즐겁게 사용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12명쯤 되는 이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어떤 은사가 그들에게 임했습니까? 방언과 예언을 하는 은사가 임했죠. 이 초창기에는 이 은사가 거의 대표적이었고 보편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제일 많이 집중하게 만들고 제일 많이 쉽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거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가장 기본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구수하게 그분과 대화만 하면은 재미가 있고 분위기가 추하지 아니하면서 아주 밝아지고 재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묵묵하지만은 그분이 있으면은 표는 안 나는데 언제나 그 자리가 깨끗합니다. 그죠? 구질하지 않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일은 하나도 할 줄 모르고 뺀질뺀질하긴 한데 참 보면 전도를 잘합니다. 사람을 잘 붙입니다. 달란트예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 그죠? 이 은사를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내가 즐겁고 평안하고 나로 인해서 첫째는 가족들 그리고 교회가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 팔방미인이 되고 성인군자가 되고 이게 아니에요. 그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래 보면 참 어떤 면에 보면 밉상이 있고 골치 아프고 그거는 피하고 싶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두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피하고 싶을 때는 교양 있게 피하세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안 믿는다 그리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성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달란트에 맞도록 그리고 그의 달란트를 통해서 이 가정이 세워지고 이 공동체가 또는 이 이웃이 예수를 믿는데 유익을 얻을 수 있던 독특한 은사들을 주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증거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믿음을 내가 가지고 이걸 공표하는데 네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진정성을 점검하는 두 가지. 하나는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당당하게 살고 있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기도하십시다.